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초반이라 이렇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고민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답하고 싶어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또 답변이 뭐냐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나는 어찌되든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답변을 하지 않나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듯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뭘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소유하기를 원해서 그걸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이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그 얻었을 때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날 가면 그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물거품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도리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마음 속에는 감격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걸 느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반쯤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데 어느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냐 할 때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나올 때 마음에 가장 행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도움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끼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네가 왜 살느냐? 네가 숨쉬는 이유가 뭐고 꿈꾸는 이유가 뭐냐?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짐을 경험하리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는 내 자신을 위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일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늘 하나님을 향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게 집중돼 버려요. 자신에게 이익에 맞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평안함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것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늘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은혜가 없다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묻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게는 순경의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역경의 길도 있어요. 평탄의 길도 걸어가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또 평탄의 길을 걸어가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마르고 발이 빠지는 사막의 길이요, 또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길이요, 그늘이 없어 늘 태양빛에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해야 할 길과 내가 디뎌야 할 그 땅을 단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고 디뎌야 할 것을 안전하게 드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내 지혜로, 내 능력과 지식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의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놓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광야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견디며 찬송하며 뛰며 걸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이 나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제시하시고 밝혀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무의도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먹고 놀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이방의 문화를 진멸해버리고 그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일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고 얻는 것에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이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길이 틈이 생기면 주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그 주님의 손에 등을 밟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다치고 가시에 찔릴세라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느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을 위한 것임을 우리 깊이 깨닫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저버리시겠습니까?
그 길을 저버리시고 나를 위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길로 좌절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함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주신 바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임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이 사실을 덮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의 결정권을 거기에 두고 올곧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어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안위와 평안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에 합당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패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예절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질문이 어렵나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저는 항상 어디에 가선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 목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학생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신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성도들 할 때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까?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사업에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애타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애절해하고 그토록 가슴 아파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비패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까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로 내 가는 길이 주를 위한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삶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절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